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위하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위하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약한 송아지였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약한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 선포합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온 마음 다해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께. 주님 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
부를까요? 찬양.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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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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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두 손 들고 구원하심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목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드립시다. 주여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우리 2018년도 성령축제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요. 또 유초동부 썸머 페스티벌 전도축제가 교회 주차장과 곳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에어바운스가 내일 설치가 되고요. 또 재미있는 물놀이 시간이 있습니다. 또 돌아오는 다음 주 26일 목요일부터 토요일 28일까지 중고등부 성령축제가 중부대학교 비전 캠프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여름 성경학교와 또 비전 캠프 성령축제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기도와 헌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또 헌신과 결단으로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도팀원 위로 관광과 상반기 출석 전도 시상을 위하여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교회 카페 설치를 위하여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땀 흘려 얻은 것들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선한 믿음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축제 후원헌금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기 위한 걸음에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총남 전도에서 성령축제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성령축제를 위한 특별 후원금을 드립니다. 칸나 권사회에서도 드립니다. 또 성령축제 후원헌금을 드립니다. 마르다 권사회에서도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성령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뜨겁게 만나는 귀한 축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 성령축제를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아들 새 힘 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300용사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남편과 자녀와 친정동생들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니 책임져 주옵소서. 저희 자녀 손자 가정에도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막내딸 주일성수 잘하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시험에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옵소서. 100번째 헌금과 1000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싸우니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언약하셨던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육부 후원헌금을 드립니다. 또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예수사랑 후원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삶이 찬양과 경배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르다 권사에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우리 마르다 권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전주영생교회 둘째 누님들이십니다.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3장 10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0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이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지금 어느 땅에 거주하고 있는가, 그 땅을 잘 살피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그때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했지만 그 부르시는 음성과 그 부르심 앞에 거의 압도되다시피 한 거죠. 땅도 주신다 하고 또 75이 되도록 얻지 못했던 자식도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떠났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 먹고 사는데 더 관심이 있었던 아브라함은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사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는 가나안만 버린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서 자기 아내도 버립니다. 그에게는 의리나 사랑이나 책임감이나 약속보다 자기가 생존하는 그것 자체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짓을 하고 여기저기 이 땅 저 땅을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나는 살아도, 나는 절대로 가나안을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니까 나는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니까. 이렇게 그가 결단을 하고 그 땅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으면 그의 영적인 상태가 좋은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때가 있죠. 그때는 여기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 굶어 죽겠어. 약속이고 뭐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약속한 아들도 주시지 않잖아. 내가 그런 하나님을 뭘 보고
믿고 신뢰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하고 떠나서 또 사고를 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땅에 거하고 있는가? 자,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싫든 좋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누구의 소속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속인 아브라함이 자꾸만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 안에 두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 그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를 세상에 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소속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인데 자꾸만 휴전선 철책을 넘어서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휴전선에서 대남 방송을 하거든요. 동무들 날래날래 넘어오시라요. 여기는 고깃국과 흰쌀밥을 먹습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자기 소속을 버리고 세상으로 낼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약속을 버리고 가나안을 떠나서 그가 사고를 치고 그 일 때문에 위험을 당하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되죠? 지가 책임져야죠. 여러분, 그게 재밌는 거예요. 자,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안에서 사고를 치거나 해를 입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대한민국이 책임지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국민이고 소속이 대한민국이니까. 그런데 이 대한민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사고를 치거나 해를 받거나 하는 일들도 있겠죠. 그러면 그것도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도 대한민국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사람은 대한민국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냐면요. 자,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이나 블레셋으로 떠나갑니다. 가나안 땅이 싫다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가나안을 떠날 때는 가나안 땅만 싫은 겁니까? 그 땅을 주신 분도 싫은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싫다는 거예요. 당신 같은 신 약속해놓고 자식도 이렇게 빨리빨리 안 주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가라고 했던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기근과 흉년이나 주어서 고생이나 시키는 신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 같은 신은. 그러니까 이제 연을 끊자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벗어난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다시는 보지 말자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니까. 이제는 당신 소속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런 마음을 가진 인간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자기 아내 팔아먹고 그리고 자기 인생 모조리 다 털리게 생기면 그 짓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할까요? 그건 지가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가 잘못한 거니까. 맞죠? 그런데 이런 망할 행동을 서슴지 않는 아브라함의 국적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누구 소속이냐는 거예요. 누구 소속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소속이 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생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당신 자식들을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있는지와 관계없이 그냥 그 땅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드러난다고 했죠.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와 관계가 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당신의 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겠죠. 욕을 하든 어디다가 그 소속 증명서를 패대기를 치든 우리는 그 소속을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선한 일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서 살 수가 있냐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내 소속될 자격이 없다. 아웃. 이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좋은 소속을 자꾸만 탈퇴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편리하고 유익한 땅으로 자꾸만 이주를 다니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준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더 좋다고 더 낮게 보이는 그 땅을 향해서 자꾸만 옮겨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땅에 거주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놀라운 순종의 스토리에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놀라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틈만 생기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치고 패역하게 행했던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꾹뻑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마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는 그가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40년 전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누가 40년 동안이나 그 아브라함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참으시면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런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를 칭찬합니까?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면서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그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런 거예요. 살아주어서 고맙다.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아서 고맙다. 그동안 고생했다. 애써주어서 고맙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칭찬받을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 자식이 그저 고마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싸가지도 좀 있고 얼굴도 예쁘고 그래야 예쁩니까? 그냥 건강히 자라주어서 고맙고 엄마 아빠 좋아해 주어서 고맙고 내 곁에 이렇게 있어 주어서 고맙고 살아서 숨 쉬어주니 고맙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안 그런가 봐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요, 그래서 내 인생에 나에게 절대로 이기지 못할 천적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평생 절대로 못 이겨요. 엄마 아빠가 힘도 더 세고 더 지혜롭기도 하고 믿음과 신앙도 더 좋고 심지어는 내 돈을 쓰면서 사는 놈들, 내 덕을 보면서 사는 놈들, 내가 치른 집값, 이 집에서 사는 녀석들, 내 덕을 보면서 사는 놈들인데도 내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녀석들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절대로 내다 버릴 수가 없는 녀석들이에요. 그래도 부모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좋다고, 그래도 네가 있어 엄마 아빠는 행복하다고,
니들이 있어서 엄마 아빠는 부족할 것이 없다고. 부모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부모는 속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설득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대하면서 인내합니다. 하나님도요, 아브라함을 자식으로 삼은 이상, 일단 아비가 된 이상 이분도 별 수가 없어요. 누구는 못 이긴다? 자식은 못 이기는 것입니다. 자식 앞에서는 하나님마저도 무력하다. 이게 결론이에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복을 받고 부엘세바에 거주하면서 살아갑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검은색 동그라미가 위에 하나 있고 아래에 하나 있죠. 위는 단입니다. 보이세요? 글씨가 보이세요? 눈 엄청 좋으신 건데 밑에 있는 동그라미는 부엘세바입니다. 이 두 지명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가나안의 경계로 그 땅을 알려주시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맨 위가 어디라고요? 단, 밑은 부엘세바. 뭐라고 나오냐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과 부엘세바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가나안 땅에 있는 거고 약속의 땅 안에 있는 거고, 저 단 위쪽으로나 부엘세바 아래쪽으로나 혹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 파란 게 사해거든요. 사해 바깥쪽으로 나가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하여 떠났던 소돔과 고모라가 오른쪽 그 푸른색 밑부분 보이시죠? 예,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부엘세바에서 밑에 있어요. 예. 가나안의 지경을 벗어난 곳입니다. 자, 이제 부엘세바 유적지를 좀 볼까요? 자,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은 거의 다 대부분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 살기 좋겠죠? 예, 지금 가면 아마 다 죽을지도 몰라요. 광야, 또 가면 사막, 또 가면 광야. 광야와 사막에 제가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물이 없습니다. 양쪽 다. 근데 사막은 모래로 되어 있고 광야는 돌산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돌하고 흙하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저 뒤쪽에 보면 푸릇푸릇한 게 약간 보이시죠? 예. 약간의 물이나 식물이 자라면 거기에는 예외 없이 도시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여기는 부엘세바 유적지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여기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런데 이 부엘세바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6번 그림이요. 자, 부엘세바 보이시죠? 밑에. 이 부엘세바는 잘 보면 블레셋과 가나안의 경계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 이게 사실은 측량을 할 수도 없고요. 저 땅이 블레셋인지 가나안인지 때에 따라서는 블레셋이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가나안이 되기도 하고 애매한 땅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그래도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걸지 마라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저 부엘세바라고 하는 땅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애매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경계에 살면서 언제라도 가나안 땅을 버릴 수도 있고, 가나안에 거하면서도 언제라도 블레셋 땅이 주는 이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 같아요. 완전히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세상을 택하여 사는 것도 아니고, 소속과 영토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꾸만 가나안 땅 그 경계 밖을 흠모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은 흘러 사라의 나이가 127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2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쫓아 살았던 127년,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갈대아우로 하란을 떠나서 그 걸음을 시작한 지 62년,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은 지 37년 만에 아브라함보다 무려 38년 먼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브엘세바에서 살던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 후 그 이동의 시기나 경로는 나오지 않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6번. 다음 겁니까? 예, 저기 가운데 하얀 거 보이세요? 밑에 브엘세바 위에 하얀색으로 동그라미, 거기가 헤브론 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계에 살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이 가나안과 이방의 접경 지역에서 완전히 가나안 한복판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의 태도가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또 견고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사라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가 슬퍼하고 애통하는 중에 그곳 가나안의 원주민이 있었겠죠. 헷 족속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러자 헷 사람들은 6절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뭐라고 합니까?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헷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뭐라고 불렀죠? 주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금 위상이 어떤지 잘 아시겠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수세에 몰려 있었냐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팔아넘기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무능하고 연약한 자가 단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이런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헷 족속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제 여러분의 설전이 진행이 됩니다. 네 주여, 아브라함이시여, 그냥 값없이 대가 없이 마음대로 어디든지 쓰십시오. 무엇이든지 당신의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막벨라 굴을 원합니다. 막벨라 굴을 내가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사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오. 몇 번의 설전을 거친 후에 그 결과 막벨라 굴은 은 400세겔의 정당한 값을 치르고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자기의 아내 사라를 이렇게 장사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땅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삶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그의 신앙을 대변해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소속은 이렇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소속이 이래도 우리의 거하는 삶이 술집이나 유흥업소면 그 사람의 신앙은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자기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 겁니까? 예, 이미 그곳,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있는 진짜 주인이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주인이 있는 거예요. 공짜로 그냥 척 어느 순간 내 손에 감기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이미 땅 주인들이 다 있어요. 이미 그것부터 실망입니다. 이미 그것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실망, 땅도 실망, 아들은 기다려도 주지 않고. 그래서 그는 이 기준을 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갈팡질팡하면서 산 거예요. 하나님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사라가 죽기까지 그렇게 산 겁니다. 사라가 죽기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자기 소유의 땅이 한 평도 없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얻으려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왜? 가나안 땅에 미련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는 대접만 받고 은혜만 받고 산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희생하거나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브엘세바에 왜 살았다고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평생 사랑했던 이 사라라고 하는 이 아내를 잃음으로써 그가 이제 정말로 가나안을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닥쳐온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약속을 실현시키는 첫걸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죽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고 했는데도 안 믿기는 거예요. 아들을 얻었는데도 안 믿기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어떤 인생 살았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무엇을 주셨는지를 계산하면서 어떤 유익이 있을지, 내가 그 말대로 했을 때 어떤 이로움이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아브라함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약속의 땅에 대해서 값을 치르고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투자를 한 거예요. 큰 돈을 들여서 가나안 땅을 돈 주고 산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내 자신의 땅으로 삼고 그곳을 떠나지 않겠다. 땅이 거긴데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이제 그 땅을 자신의 땅으로 삼고 그곳에 이제 영원히 거하겠다. 내 약속의 땅으로 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결단을 하니까 이제 비로소 약속에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투자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헌신은 변함없는 동행과 하나됨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내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내가 단지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나와 내 가문이 함께 만들어가고 영원히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약속이 있는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제서야 함께 헌신하며 함께 땀 흘리며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이게 의미가 그저 일주일 동안 내 신앙을 채우기 위한 영적인 충전소고 그저 위로받고 다른 교회를 가든 우리 교회를 가든 별 상관이 없고 단지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내 개인적인 만족과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일방적인 목적을 갖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를 내 교회,
내 가문의 교회로 삼고 그제서야 비로소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헌신과 충성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교회, 그냥 예배 드리는 교회,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절대 충성하지 못해요. 다른 교회로 가면 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드리는 물질, 우리가 진정한 헌신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내 교회이고 내 자녀들의 교회이고 내 가문의 교회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공동체라는 그런 확신이 들게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물질과 내가 흘리는 땀과 눈물은 결코 나에게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문을 위한 복된 투자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요 충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없이 어떻게 내가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의 이 애타는 심정을 모두 담아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하고 그것을 결단함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에 나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냥 교회를 다니고 출석하는 사람인가? 이 교회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할 하나된 공동체인가?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를 위해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셨던 주님, 온전히 주님을 얻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그 인생을 얻기 위해서 나는 이 시간 지금 어떠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 하는가? 단지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민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결단과 헌신의 결단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밤 다 함께 헌신과 충성을 결단하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말이 아닌 진정한 헌신과 충성의 결단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리서요 넘지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전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말하지요.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장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